시작. 오늘 몇 페이지부터 하셨죠? 근데 그거 키우셨습니까? 마이크 키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마이크 키시면 살살 하셔도 됩니다. 알았어요. 제가 예. 살살이 안 되는 사람이라. 예. 오늘요? 117, 아니, 125쪽. 125. 예. 125쪽에. 네, 긋기. 예, 긋기. 긋기. 이제 할 차례입니다. 긋기 하시는 아, 제일 참 못난 소리를. 그런데 네. 3월 21일 날 네. 요 위에 부분을 다시 좀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렇게 적어놨는데요. 소원 세우기에 대한 소원 얘기를 세우기.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예, 예. 얘기를 하시죠. 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정말로 요즘 세상에서야말로 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저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가 어젯밤에 요새 글빛이 두 개가 밀려갖고 하나는 그 글빛이 이제 바로 내일까지 써줘야 되는 게 유마경입니다. 이제 제가 어른의 설교 같은 글은 현대불교 한 2년을 연재했는데 일주일마다 한 30편씩 쓰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었어요. 제가 써보니까. 왜냐하면 이건 얘기니까 설교 얘기를 내가 불교적으로 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뭐 내 생각하는 거 쭉 그냥 얘기식으로 풀어서 일주일에 30면을 한 2년을 썼는데 이번엔 어떻게 해서 유마경을 쓰게 됐단 말이죠. 근데 제가 제 인생을 한번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쭉 한번 제 삶을 돌아봤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근데 참 제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제 한평생을 제가 뭘 하자고 해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아니 뭐 이거 하고 싶습니다. 뭐 이거 시켜주세요. 이런 게 없이 누가 그냥 부탁하면은 그냥 합시다. 이래가지고 70평생을 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감투라든지 사회성 같은 건 제가 별로 없어서 뭘 장을 해보려고 나선 적이 없고 어디 뭐 학교에서도 예전에 제가 뭐 장자리 붙인 거는 고직이라는 것도 거의 안 하다가 두 개를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처장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학생처장을 보통 제 알기로는 학교 교수님들도 무슨 장을 좀 해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새 총장이 이제 바뀌시면서 학생처장을 해달라는 말이 딴 옆 교수님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고 그때 전화도 왔는데 제가 첫 마디가 학교 망할 일 있나요? 그랬어요. 제 답이 그 말을 첫 듣자마자 학교 망할 일 있습니까? 왜 그러냐 무슨 소리냐 그래서 제가 평생을 보건데 야인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비판하고 그러는 건 잘하는데 이게 사회성도 없고 조직에 생리가 안 맞습니다. 이런 사람이 처장을 하면 학교 망하지요. 저 못합니다. 딱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을 끊이지 않고 계속 얘기가 오고 나중에는 그분이 총장께서 내 방에 오겠다고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고서 그때서야 한 며칠 후에 제가 답을 드리고 그때서야 동료 교수들한테 상의를 했어요. 내가 학생처장 하라는 말하자면 요청을 받았는데 내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가장 잘하는 제 철학과 동료 교수는 참 잘 알거든요. 한 몇십 년을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이가 좋으니까. 성 교수, 딴 처장을 하라면 우리도 말려. 우리도 보따리 싸가면 말릴 텐데 학생처장 하라면 한번 해봐. 왜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학생처장이라는 자리는 다른 처장하고 달라. 기획처장이라든가 교무처장 같은 거는 굉장히 기획력도 필요하고 뭐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학생처장이라는 자리는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아무리 터무니없는 요구를 한 거세게 해도 아닌 건 아니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그렇다고 해서 척을 지면 안 되고 친해야 돼.
학생의 친화성이 있어야 돼. 송 교수 그 두 개는 잘하잖아.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거 두 개는 잘해요. 딱 딴 거 빼고 교수로서. 저는 교수로 있으면서 건대 교수가 제가 34년 했는데 몇 가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한 학기에 150명 F중 교수. 예, 그 유일한 기록일 거예요. 한 학기에 150개의 F가 나갔어요, 저한테서. 그것도 학생운동이 굉장히 거세던 시절에. 잘못하면 그 시절에는 학생들이 어용이라고 데모하고 그러면 교수가 잘못하면 몰려나가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150명 F를 줬습니다.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상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걸 아예 제가 공언을 했거든요. 학기 초에 그 전 학기에 총학생의 결의로 기말시험을 거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 학기에.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아예 소리를 못하고 좀 당했어요. 완전 당하지 마죠. 쪽지를 붙였죠.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됐는데 중간시험만으로 기말시험 평가를 하면은 중간시험을 아주 망친 사람은 구제의 길이 없다. 내가 그런 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기회를 몇 월 며칠이나 시험을 볼 테니 와서 봐라 쪽지를 붙였더니 학생들이 와서 봤어요. 또 그 애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딱 학기 시작하자마자 딱 학기 초에 선언을 했어요. 학생이 강의를 듣고 수업을 받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학생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자네들이 함부로 그 권리를 의무를 포기하겠다? 그것은 엄청나게 근본적인 문제고, 만일 그런 사태가 온다면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해라. 그러면 나도 교수를 포기해야 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 그러지 않으면서 쉽게 마지막 카드잖아요. 남하고 협상을 한다니까 싸울 때 카드를 내미는 게 있어요. 가장 마지막 카드를 불쑥 내미는 짓을 한다면 내가 죽어도 용서 안 한다. 내 교수 목을 걸고 용서 안 한다. 이건 다짐을 하고,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학생은 빨리 수강 신청을 취소해라. 그러자 용서 없다가는 다짐을 넣습니다. 근데 그 학기에 또 기말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근데 한 학생은 제 말에 처음에 공감을 했든지 시험을 봤는데 학우들하고 봐야 된다 말아야 된다 싸우다가 시험 공부를 못했대요. 그래서 보고 F 맞은 학생이 하나 있고 진짜 시험 보고 F 맞았어요. 전혀 못 썼더라고요. 이건 못 쓴 걸 시험 봤다는 걸로 F 성적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 F 맞았고. 한 150명, 한 170명 맞아야 되는데, 160명 맞아야 되는데, 한 10명이 구제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철학과인데 가정대 학생들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청강하고. 철학과 강의인데 무슨 재미가 있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남의 대학 강의로 와서 들었다가 F 맞기가 그랬던지 복도에 그날 웅정웅성 하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저희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 봐, 보지 말아라. F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쑥 들어갔죠. 저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은 탄핵 학생이니까 철학과 강의 와서 F 맞을 수는 없다 해서 우르르 들어와서 시험을 봤어요. 그 애들은 F를 면했는데 그렇게 보고서도 F 받은 여학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 학생도 공부 안 한 거예요. 시험 치자마자 바로 쑥 나갔는데 거의 백지더라고요. F 셨죠. 근데 나중에 다음 학기에 교양강인데 그 학생이 여학생이면 제가 얼굴을 이렇게 너는 F 한 번 맞았으면 되지 또 맞으려고 왔니? 웃었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겨울인데 한 학생이 복도에서 서 있어요. 제가 강의실 어두운 저녁 마지막 강의 끝나고 봤더니 그 여학생이 근데 웬일이냐? 이게 얼굴을 제가 꽃다발을 내밀어요. 이게 웬 꽃다발이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대학 다니면서 유일하게 선생님한테 F를 맞았어요. 제가 이제 뭐 졸업을 하는데 그 선생님이 잊을 수가 없어서 그냥 원수는 아니고 그 기념으로 이 꽃다발 하나 가져왔다. 저 가슴이 좀 뭉클했어요. F 주고서 꽃다발 맞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모질기 짝이 없었죠. 저는 학생 막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막 데모를 한다고 꽹과리를 치는데 수업을 못 하겠어요. 그 시절에 저는 쫓아나갔습니다. 내려갔어요. 몇 층인가. 꽹과리 치는 학생 딱 붙잡고 자리가 나 수업 중이었다. 그랬더니 그런 꼴을 학생이 평생 첨당하니까 선생님 좀 있다가 뭐야. 내가 지금 강의 시작하다 내려갔어. 빨리 안 가. 그랬더니 놀래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가 화가 그날 엄청 났어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학생들한테 야단을 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수업을 하러 들어왔으면 수업 방해를 받는 사태가 있으면 너희들이 방해를 물리쳐야 되냐? 교수가 나가야 되냐? 왜 내가 나가야 되지? 너희 수업 들으러 왔지. 방해를 받았지. 그러면 너희들이 나가야지. 왜 내가 나가야 돼? 차라리 나가서 데모를 하더라. 나 데모한다고 내가 한 번도 너희들 야단친 적 없다. 데모하는 건 내가 정말로 야단친 적 없습니다. 저는 워낙 거세게 그 당시에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해가지고 어떤 때 화가 나면 강의 시간에 이틀 막 비판하니까 학생들 강의 듣다가 가슴이 쫄렸대요. 저 교수 왜 저렇게. 그러니까 저를 어용이라고 몰아붙이지 못해요, 학생들이. 왜냐면 제가 어용짓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이 시국선언에서 제가 늘 앞서 그런데 어느 모질었던 그렇게 소문이 나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아닌 건 내가 목을 걸고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참 재미있게도 그렇게 목을 걸고 150명이 풀어줬는데 한 학생도 저한테 와서 상의를 한 적이 없어요. 성적 단합. 오히려 미안했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 총학생회 차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빠지면은 총학생회한테 정말로 요즘 속말로 하면 비기여시죠. 그런 꼴에서 동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지. 그런데도 또 학생들하고 제가 좀 친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가깝고 아주 허물없을 때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따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제가 잘해요. 그래서 했어요. 그 학생회는 그래서 한 적이 있고 학술진흥재단이라는 데는 거기가 확장급인데 제가 문과대 학장을 또 했어요. 그거는 하는데 그건 그냥 순서대로 오는 겁니다. 되게 오래 하다 보면 큰 흠이 없으면 학장은 하는 거니까 그건 감투라고 못해요. 하고 있는데 학술진흥재단이라고 전국에 인문학 지원하는 단장자리에 전국의 인문학 대학이나 이런데 인문학 지원하니까 굉장히 큰 단체 기구입니다. 정부 산하 기구 비슷한 건데 제가 그때 제 부서에서 집행을 한 예산이 한 1,000억쯤 됐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중에 1,000억을 제가 하여튼 제 돈은 아니지만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걸 맡고 나서 돈 감각이 달라져가지고 인생 망할 것 같더라고요. 억대 막 그냥 사인을 하고 이러니까 그런 일인데 그것도 거기서 하라고 제의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못합니다. 지금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이 괜찮은데 그거 하다가 6개월 한지 확장 6개월에 거기를 왜 갑니까? 안 합니다. 딱 잘랐어요.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제안이 와서. 제가 안 한다고 딱 했으니까 잊어버렸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총장이 불러요. 그때 오명 씨라는 분이 장관단 오명 씨라고. 불러서 제가 문과대 학장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갔더니 학장님 아시는 얘기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 잘 모르는 웬일인지 모르고 왔습니다. 이 오명 씨가 학술진흥재단 가시죠. 저 안 간다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학장을 하고 있는데 6개월 만에 학장하고 동급이에요. 그분 직책상으로는 동급이잖아요. 6개월 하는 사람이 거기서 부른다고 쪼로로 달려가면 그 동료 교수들한테도 제가 낯이 안 서는 일이고 저 그런 일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총장이 짝동하시더니 동료 교수분들한테는 안 간다는 걸 등떠미로서 보냈다고 할 테니까 그냥 가세요. 다른 대학에서는 거기 가려고 로비를 하고 그러는데 원하는데 왜 안 갑니까? 학교를 위해서 좀 가주세요. 그게 큰 자리거든요. 만약 정보라도 일찍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수로서 외도란 그건 처음인데 거기 가서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조직의 생리를 배웠고 정치를 배웠습니다. 정치권에서 예산 어떻게 집행, 그게 굉장히 저는 배운 건 많은데 어떻게 했는지 참 희한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처음에 저기를 추천하고서 저한테 오라고 했던 사람한테 나 어디를 보고 거기를 추천한 거요? 나 알잖아. 왜 거기를 불렀어? 그랬더니 제가 아는 대로 선생님이 버티는 건 잘하실 것 같아서 불렀어요. 근데 그게 버틸 줄 알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버텨야 될 일이 단군 일의 최대의 지원이라고 하는 인문학 지원이 그때 이루어졌어요. 한 해 300억 정도가. 인문학에 300억은 굉장합니다.
매 해마다 늘려가는 300억 지원하니까 인문학계는 거의 태풍이에요. 태풍이 불었어. 막 그냥 엄청났습니다. 그 바람. 지금도 인문학품이 일어나는 게 유지되는 게 아마 그 사업 탓입니다. 인문학 진흥 사업이라는 건데 굉장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가장 제가 떴던 시절입니다. 제가 지방대학에서 저를 사업 설명을 해서 오라고 해서 가면은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지방 송태영 인문학단장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제가 아주 죽을 서러 죽겠는데 그 대학에서는 그 큰 예산을 집행하는 데니까 제가 오면은 환영 플래카드를 붙일 정도로 그 중요한 자리였는데 굉장히 많이 배우긴 했는데 버팀으로서는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사업은 시작 전에 막 확정되고 제가 들어가서 집행을 하는데 어떤 일이 와도 제가 버틸 수는 있었어요. 하다못해 장차관이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차관이 어떤 때는 전화를 해요. 그래서 그럼 제가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어떤 팀이 지원한 거죠. 당락을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일찍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 한계가 거기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차관님께서 꼭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하루 전쯤에 됐어 안 됐어 정도는 말해주시면은 차관님이 애썼다는 그 표는 날 테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대 한도가 거기입니다. 심사위원들 객관적으로 맡기면서 거기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장관이 얘기해도 무조건 나중에 어떤 항의 오면은 터무니없는 항의 오면 교육부들 가서 제가 큰 소리 쳤습니다. 항의한 사람들 부르라고 하세요. 저 막말로 줄 세워놓고 제가 빤따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깡패 같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죠. 나중에 오늘 참 이상하게 늦은 사람이 그런데 평생을 뭘 제가 해보겠다고 해서 나서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좀 부담스럽게 유화경을 강의를 쓰기 시작한 걸 제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떤 금강잡지라는 데서 새 편집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을 선생님도 하나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화경을 한번 그냥 쓰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러냐. 평생을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나는 유화경이야. 내 삶에. 그러니까 유화경을 쉽게 얘기처럼 풀이한다면 한번 그건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인데 그랬더니 그러고서 그냥 제안 비슷하게 하는데 한 해가 지났더니 그거 좀 해달라고 제안이 와서 그거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힘드네요. 왜냐면 서유기는 그냥 서유기가 얘기니까 수행기, 불교 수행기라고 하더라도 수행기를 얘기식으로 꾸며놓은 거니까 나도 얘기식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경을 제가 이렇게 풀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전에 30매 쓰던 거 거의 지금도 30매인데 그것도 2달에 한 번씩인데도 한 주에 30매 쓰던 것보다 더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내일 모레까지 마감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거 쓰면서 백공 선생님 쓴 유화경은 쳐다보질 않습니다. 왜? 백공 선생님 유화경 강론 조금씩 보셨을 때 그거 보고 나면 쓸 길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어떻게 제가 유화경 끄적거리겠습니까? 전혀 쓸 길이 없어요.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유화경을 출주해서 이제 3번째 쓰는데 그냥 반응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냥 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유화경을 우리 시대 유화경을 읽으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쓰니까 2번째 얘기도 전혀 그러니까 저는 아예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면서 제가 종종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느낌표 붙이는 것보다 느낌표 붙이기 전에 물음표부터 붙이자. 제가 그 얘기 계속 했죠. 남이 얘기하는 얘기에 그냥 끄떡끄떡 그래 감동 좋지요. 찬탄 감동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찬탄하고 감동하는 일이 자기 힘이 됩니다. 질투하기보다 찬탄하고 감동하고 느낌표를 붙이기 시작하면 나무의 덕이 자기에게 옮겨옵니다. 찬탄하고 감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물음표를 찍어야 된다. 정말 그래? 이 물음표를 찍지 않고 머리 끄떡거리고 찬탄 감동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삶이 없습니다. 실종합니다. 자기 거 아닌 지식에 그냥 널뛰다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물음표를 붙여라.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물음표 한번 붙이고 나서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렇군 하고 했을 때 비로소 느낌표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낌표를 붙여야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삶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유마경을 쓰면서도 물음표부터 붙이자.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물음표 붙이기로 시작하죠. 보살이 84,000이 모입니다. 84,000 보살 어디서 왔냐? 이게 거룩한 보살이 84,000이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런 보살에 그 당시에 대승운동을 추정하던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는 마치 두 번째는 유마거사가 병을 앓는 얘기가 나옵니다. 병을, 방편품이죠? 유마거사가 병을 앓죠. 이렇게 방편으로. 그럼 뭘 보여주기 위해서? 몸의 허망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을 앓는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거기도 물음표 딱 붙여서 몸이 허망하다? 좋습니다. 허망한 것까지는 알아야 되는데 몸이 더럽다고 하지는 말자. 몸은 몸일 뿐이다. 몸이 왜 더럽다? 그건 독한 약이다. 부처님이 우리 몸에 대한 탐착을, 아니면 유마거사가 몸에 대한 탐착을 벗겨주기 위해서 독한 약을 쓴 거다. 몸을 고름주머니, 피고름주머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더럽다. 이건 더럽다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더럽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몸에 대한 우리 애착과 상쇄시켜서 몸에 대한 중립적인 관점을 얻도록 하는 독한 약인데, 몸이 더럽다 하는 독한 약을 장복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큰일 난다. 독한 약 장복하면 약의 후유증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몸은 몸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시각을 확보하기엔 독한 약을 우리 시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두 번째 썼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제 작품이 나왔는데 어떻게 쓸지 지금 아주 그냥 머리가 복잡해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래서 지금 반성을 한 겁니다. 지금 원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바램. 자기의 바램이라는 것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지금 앞대목이 욕자를 원으로 푸는 얘기예요. 용명명덕, 그 욕자를 원으로 푸는 얘기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시대의 불교에서 저는 그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불교가 정말로 큰일인 것이 원이 없습니다. 불교 이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계속 여기서 제가 그 얘기도 또 했어요. 저는 계속 같은 얘기 비슷하게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베토벤의 그 운명교향곡 같으면 주제라는 게 있죠. 주제선율. 베토벤 운명교향곡 어떻게 되죠? 빵빵빵빵 그러잖아요. 문 열어줘. 지금 문 열어줘. 빵빵빵빵. 그게 계속 나오죠. 베토벤 운명교향곡 쭉 들어보세요. 중간에 빵빵. 짧게. 그렇듯이 제 얘기도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계속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원리 서원의 중요성입니다. 지금 불교계가 개인적으로 서원이 없습니다. 불자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그 말하자면 기준점이 서원이 자기를 이끌어가느냐, 욕망이 이끌어가느냐가 그게 불자냐 아니냐의 차별이고, 그것도 욕망과 서원을 또 둘러보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견이 트이고 알미 열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욕망의 소원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이건 정말, 그런데 지금 불자들이 소원이 없다는 거죠. 불교적인 부처님 가르침에 따른 건강한 삶의 목표, 불교적인 어떤 관점, 불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나와 남과 세상과 중생으로 뻗어나가는 큰 목표, 이걸 세우는 것이야말로 근본입니다. 불자의 근본. 이게 없으면 불자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불교 믿어서 망합니다. 장담을 합니다. 불자들이 불교는 믿는데 소원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욕망을 줄이자는 데서 머무르면 에너지가 빠져버려요. 삶의 에너지가 빠져서 삐들삐들 세상에 냉소적이고 다 꿈 같고 여관 여몽 그런 거 그럼 어떡할 거예요? 나중에 불교가 책임질 망하면은 책임 안 집니다. 소원이 바르게 서서 그것이 자기 삶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소원이 있을 때 불굴의 삶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조그만 욕망에 매달려 살 때는 그게 어그러지면 막 좌절하고 비탄하지만은 소원이 자기를 딱 이끌어가기 시작하면 외지간한 일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꼿꼿이 큰 길을 걸어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거기다가 불교 전체로도 소원이 서야 됩니다. 지금 불교 전체의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불교가 큰일인 얘기죠. 이번에도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어떤 학문의 칼럼이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이번에 이 시대의 불교가 가져야 될 건강한 목표가 뭐냐? 저는 환경과 기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후 문제, 환경 문제 계속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한국 자각이 없습니다.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지침이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큰일입니다. 우리 문제로 여겨야 됩니다. 이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 이것은 종교가 나서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자, 기후 문제, 환경 문제 팽개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망합니다. 저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망하는 게 당연하죠. 인간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가만히 반성해 보세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수십 배를 소모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전에 그것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입성, 옷을 아껴서 입으면 앞으로 50년은 입을 수 있는 옷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정말 그 양말에 구멍 나면 그 전구 넣어서 끼워 신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는 다 그 세대 그걸 겪어보지 못하시는 분도 있나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다 혹시. 양말 구멍 나면 어떻게 됐어요? 거기다 전구 넣어서 끼워 신었던 세대들입니다. 저희는 그런 세대입니다. 예복 같은 거 다 끼워 입버렸습니다. 지금은 다 버립니다. 그렇게 끼워 입고 그렇게 애껴 입으면 누가 그래도 50년 입을 수 있답니다.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대하는 얘기, 우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50배를 소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당연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 생태계에서는 다른 생명이 누려야 될 몫을 내가 뺏어온 겁니다. 강탈해 온 겁니다. 도둑질입니다. 불교 5계로 얘기하면 투도입니다. 투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도둑질 당한 측에서 보면은 자기가 누려야 될 생명의 몫을 뺏기고 나면은 죽습니다. 도태가 되고 죽습니다. 생존 경쟁이라는 건 아주 잔인하고 어목합니다. 자기 몫을 뺏긴 삶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멸종하는 생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살면서 한 종이, 지구상에서야 인간이라는 한 종이 그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하게 누려야 됩니까? 50배 이상, 50배를 소모하는 그런 종이 뻔뻔하게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 겁니다. 저는 망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종이 계속 번성을 하면 완전히 다른 생명을 참혹하게 죽이는 지구의 암세포가 계속 번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사람들 생각이 주판 걸립니다. 나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지. 내 자식들 깨졌네. 이러면 안 됩니다. 왜? 미워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안 합니다. 그렇죠? 과학이나 기술이 그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학이나 기술이?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과학 기술은 어떤 거냐? 가치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게 옳다 그러다는 과학기술학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이런 방향으로 살아나가면 어떻게 돼요? 과학기술은 거기에 봉사를 합니다. 봉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들을 자꾸 줄여줍니다. 과학기술로. 그러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을 계속 도와줘요. 과학기술이. 제가 그 얘기도 했죠. 텔레비 안 본 지가 몇십 년입니다. 그 안 보는 이유를 제가 설명했을 거예요. 안 보게 된 동기, 제가 약해서 그런데, 똥똥한 인간이 광고에, 페스탈 광고입니다. 페스탈 광고. 난 넥타이 딱 하고 앉아서 상이 10명 먹어도 배 터져 죽을 만큼 차려놓고서 광고 문구가 걱정이 없습니다. 페스탈이 있으니까요. 이 기억하신 분 있을 겁니다. 이 광고는. 그 광고 문구를 제가 보는 순간에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우리 살으라고 하는 거구나. 배 터지게 처먹고서 페스탈 먹어서 땜질을 하는 겁니다. 땜질. 자, 그러면은 페스탈이 문명, 환경 파괴를 부추깁니다. 너 먹어도 걱정 없어. 페스탈이 있으니까. 욕망의 추구를 무절정에 도와주고 있어요, 페스탈이. 야, 그때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야, 저런데 휘둘려 살다가는 내가 평생 정신 못 차리게 살겠구나. 한번 차라리. 두 번째 일이 있어요. 두 번째 일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연속구 보다 보니까 염증이 났어요. 우리가 좀 건강하게 어떻게 평범하고도 건강하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계속 연속국에서 약을 올려요.
또 애정관계는 삼가는 너무 싱거워, 그죠? 애정관계가 사가 오각쯤 돼야 좀 짭짤하고 괜찮죠, 재밌죠. 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좀 건강하게 좀. 그냥 계속 그 텔레비에서 사각 오각쯤 돼야 짭짤한 그 삶인 것처럼 하고, 거기 소비 행태가 너무 과중해서, 저것도 안 되겠다. 그날 딱 안 본다. 그래서 지금 안 본 지가 한 20, 30년 될 거예요. 거의 20년 넘었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 계속 구박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지금 애들이 텔레비전 지나가는데 제가 누구야? 하고 제가 가끔 모르면 애들이 구박을 하죠. 아빠는 그거 왜 물으세요? 야, 묻지도 못하냐? 그럼 아빠 안 보는 그거 듣는다고 지금 기억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다음에 또 물으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그런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가는 길을 좀 부작용 덜하게 계속 달려가게 도와줍니다. 전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류가 그냥 뻔히 보면서도 말로가 뻔한 길을 계속 달려가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현대의 삶입니다. 이때 이해관계 안 따지고, 그렇죠. 내 죽을 때까지는 괜찮게, 내 삶에는 괜찮겠지라는 이런 이해관계라든가 그 과학기술을 넘어서 근본적인 걸 지향하는 것 종교입니다. 종교가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떠나서 잘못된 삶이다. 참된 생명을 구현하는, 참된 생명이 바로 반하는 삶이라는 걸 말해주는 게 종교입니다. 불교만 해도 지금 제가 얘기했죠. 근본적으로 5개에 딱 저촉이 된다. 크게 얘기하면은, 물론 살생이라는 것이 간접적인 살생까지 막 게으르서 그만하면 우리 못 살지만은 우선은 다른 생명, 닭을 바로 죽인다니 그걸 금하는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살생이 된다. 부처님은 그렇게 한다시거든요. 참생명, 생명에 대한 무한한 참이 그것이야말로 내가 구현해야 될 삶의 본질이고 온전한 이상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해관계 수판 놓는 사람 없네요. 지금 계산기 안 눌러보고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종교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나서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기독교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가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건 기독교인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왜 반성하느냐?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인간을 창조하고서 신이 마지막 날 인간 지배하고 번성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배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은 그 기독교 정신에 의하면 인간은 다른 생명들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번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되죠? 이 세계에 딱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데카르트거든요. 데카르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다른 것들은 다 신이 만들어 놓은 기계장치와 비슷하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그럼 그런 관점에서 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환경을 자기가 지배하고 막 해도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파괴를 부추긴 것이 기독교의 책임이 있다고 기독교인들이 반성을 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스스로 반성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얘기였다고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나서야 되죠. 신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기독교의 본질은 뭡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의 가르침은 뭐냐? 신의 뜻이 내 몸에서 역사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신과 관계가 어그러진 게 원죄입니다. 아담과 에바의 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서 신과 연결되면서 신의 뜻이 내 몸에서 역사하기를.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인식 바꿔야죠. 신의 뜻이 내 몸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계산기 안 두드려보고 주판 안 굴려보고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변하죠. 왜 그러냐? 이 환경운동, 생태운동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면 개인이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환경구조에 따라 살아보세요. 도태됩니다. 정말 도태됩니다.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한 국가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본주의 경쟁 체제가 세계가 흘러가는데 한 국가가 뭐 소비 절약하고 뭐 어째요? 망합니다. 그 국가가. 자본주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망을 자극해서 상품을 팔아먹여야 경제가 올라가는 거예요. 유지가 되거든요. 한 국가 단위에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세계를 아우르는 종교가, 거대 종교가 나서야 되죠. 저는 합동으로 선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전부 나서서 정말로 신의 뜻에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건 아니다. 불교는 당연히죠. 그래서 정말 세계인 고인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운동하지 않으면 저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종교가 지금 나서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죠. 그러니까 불교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이게. 불교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상적인 세상을 생각하고 우리 이상 그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의 모습을 딱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써 다른 생명들과 조화된 이런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건강한 목표다. 불교의 목표다라고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한 개인으로서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나 혼자만으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함께 괴로워하는 나 혼자 괴로워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건강한 목표를 딱 세워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 지금 여기 대학에서 우리는 이걸 배웁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경물치지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경물치지에서 출발해서 경물치지 성의 정심 수심제가 지구 평천하 쫙 하나의 일관된 구슬로 꿰듯이 나 개인의 마음 다스리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평천하 천하가 평화로운 그 틀에까지 쫙 이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대학의 틀입니다. 이 대학의 틀 불교에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왜 없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나 이렇게 조리정연한 하나의 틀로서 쫙 그어준 그 틀을 보면서 우리는 불교가 가진 약간 소략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반드시 메꿔내야 됩니다. 저는 계속 불교에 굉장히 비판적인, 불교에는 저 싫어하는 사람 많은 분 알아요. 왜? 제가 계속 긁어대거든요. 그냥 붙잡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긁어대요. 불교 종단에서 계속 긁어대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긁어대는 사람 귀찮죠. 귀찮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가 왜 죽은 줄 아세요? 저는 소크라테스는 저를 비교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죽을만 하더라고요. 제가 소크라테스 그 전기를 전기가 아니라 플라톤의 소크라테스 변명 같은 거 하고 읽어보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을만 해요. 왜냐면 계속 긁고 다녔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평생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똑똑하고 현명하고 위대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대화를 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없다는 걸 폭로를 시켜버렸어요. 그 세상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계속 다 쫓아다니면서 당신 아는 게 없다고 폭로를 시켰으니 그거 살 일이에요? 그거 죽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런데 뭐 저는 눈치 봐서 적당히 굽질 때는 굽질 아니까 뭐 전혀 그런 일 없는데 하여튼 귀찮은 건 생각해요. 죄는 계속해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불교가 소원이 없고 이게 가장 불교 부족한 부분이다. 왜 그렇게 됐느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국에 가서 불교가 딱 정착하고 보니까 유교라는 지금 우리가 있는 유교 같은 아주 세상 다스리면 조리정연하게 얘기도 하고 인륜 관계를 딱 그 중국이라는 punk트에 딱 맞게 딱 정립을 해놓은 유교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보니까요. 저거하고 싸우기가 힘들어. 이 풍토에서 자라나서 여기에 알맞는 윤리기본체계를 딱 떠났거든. 그러니까 그거하고 싸우기는 힘드니까 그거 적당히 타협해서 그건 니들이 해. 우리는 여기가 제일 부족한 부분이 뭐냐? 마음 다스리고 수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여교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불교에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됩니다. 불교처럼 그 분야에 뛰어난 종교는 세계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왜 그러냐? 있다면은 그게 인도의 바람은 힌두교일 겁니다. 힌두교. 요가 전통이 쫙 오랜 동안 마음을 다스리고 그냥 정신 통일해서 뭐 하고 명상의 전통이 쌓여왔거든요. 인도는. 부처님은 그 전통을
다 습득을 하셨습니다. 부처님 견디 보세요. 알랄라 칼라바 우타 칼라바 부타라는 스승으로부터 아주 요가의 최고봉에 부처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을 더 뛰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야말로 인도 수행의 정점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간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 내면을 다스리고 자기 수행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힌 데는 불교 이상의 종교가 없다. 저는 단언하죠. 그러니까요, 불교는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중국에 들어와서 중국에서 자라나는 어떤 그 중국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인류 규범이나 다 개발하고 이런 대학처럼 개인의 수행에서부터 세계를 쫙 평화롭게 하는 그 길까지 아주 자세하게 제시한 종교하고 다투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세속적인 삶을 유지하는 규범을 제시하는데 불교가 1000년 이상을 저는 이 거의 1500년 정도를 등한히 해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다시 그걸 복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지금 유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실 삶을 이끌어가는 규범을 제시하는 종교가 우리 있습니까? 기독교, 딴 종교 아니라면. 뭐 없으면은 불교가 그동안 양보했던 문제들, 내세웠던 문제들 빨리 회복을 해서 들여와서 여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야 되죠.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불교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불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불자들이 크게 내서 지향해야 될 큰 목표는 무엇이고, 내 개인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뤄야 될 세상을 어떻게 이뤄야 될 목표를 딱 세우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조목조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조목조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현실 불교에 너무 기대 못합니다. 지금 조계종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저 압니다. 혹시 관심 있으면 조계종에서 나온 청규집 같은 걸 보세요. 이 시대의 청규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계종에서 청규집을 낸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구나. 저는 압니다. 그런데 지금 불자들이 조계종에 청규집을 냈다는 걸 얼마나 많은 불자들이 아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배포가 널리 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라도 보시고, 아, 내가 불자로서 이 지금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불자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종교인과 다르게 이런 삶을 사는 게 무언가?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동안 불교가 너무 등한히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죠. 그럼 여러분 그것하고 부족하니까 그냥 나 그대로 살래? 아니죠. 여러분 계속 종단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구해보시고, 불교에 따른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참 어떻게 제시하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불자이게 나는 이건 이렇게 살래. 이런 세우셔야 된다. 이것이 원과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개인적 경물치지라는, 지금 경물치지에서부터 쫙 이어지듯이 나의 개인적인 수행에서부터 내 삶의 양상까지가 쭉 참 구슬이 꿰듯이 이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현실 불교에서 그걸 제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딴 데서도 해야 되고, 저는 백공선이 모습을 잘 분리자가 바로 그것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단순히 구름 잡듯이 생각하는 것이야. 내 현실적인 모습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나타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어디에 나타나요? 자식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모습도 이제 사회적인 모습이 흔히 있어요. 자식의 모습이 있고, 어버이의 모습이 있고, 어떤 때는 학생의 모습이 있고, 회사원의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모습, 그냥 개인적인 모습만에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그런 모습들까지 생각해야 돼요. 그 모습을 잘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자식으로서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부모로서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달라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습을 잘 보이는 적용을 해요. 개인부처. 그러면 달라지죠. 그러니까 바로 유교에서 배워야 될 점, 우리가 있는데도 우리가 팽개쳤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쫙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그러지 않고 그냥 괜히 불교적인데 매달리면 저는 좀 말이 좀 방정 맞다고 욕하죠. 망해요. 불교면서 망해요.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제가 오죽하면은 어디가 법회 갔다가 대판 싸울 뻔했다는 얘기했죠. 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법회 가서 개종하시라고. 잘 총무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이 양반들이
불교를 믿는다는 분이 하나도 어떻게 행복한 모습이 안 보여. 인상 콱 쓰고 온갖 세상의 고민은 다 하는 것처럼 콱 우그리고 앉았는데 보니까 이상해. 몇 마디 얘기하다가 개종들 하시라. 개종들 하시라고 했더니 화가 났어요. 그냥 대판 싸울 뻔했죠. 아니, 불교 믿는다는 건 행복해지기 위해서 믿는데 어떻게 행복한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냐고. 그래서 대판 싸울 뻔한 그런 일도 있어요. 나중에 다 제가 이제 저도 눈치 내서 살살 달려들여가지고 싸우진 않고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거예요. 불교에서 망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불교의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이 현실을 바꿔나가는 자기 모습들, 구체적인 상들, 이것들을 다듬어 나가고, 물론 그것이 무심해서 이루어져야 되지만 어떤 때는 하나하나 세워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 저는 계속 강조해요. 불교가 그렇게 왔습니다. 요즘에 오늘은 그렇게 넘어갈게요. 괜찮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그 법보신문에서 연두에 그 전면으로 이제 그 연두 기획을 써달라는 한 주문이 왔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불교 내에서의 평등은 어떻게 봐야 돼? 평등은 여러 관점에서 보는데 출가와 재가의는 평등한가라는 제목으로 제가 저한테 촉탁이 왔는데 그 신문 한 면을 거의 광고 빼고 거의 차지하는 거니까 큰 기획이죠.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 실마를 어떻게 풀려고 했냐면은 유마경 선생님 유마경이 아니고 예전에 제가 유마관 강독할 때 읽었던 여기 장순영 도사라고 많은 책. 그 장순영 도사가 번역한 유마경을 가지고 강독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거기부터 제가 힌트로 이제 실마리를 풀었어요. 어떻게 하냐. 그 유마경 번역을 보면은 유마도사가 10대 제자하고 막 이제 10대 제자를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10대 제자를 만나면은 발해절하고부터 시작합니다. 10대 제자 발해절. 그래서 거기서는 저는 나름대로 감동을 얻었어요. 지침을 얻고. 우리가 제가불자로서 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승속을 떠나서 진리를 다퉈야 되지만 스님에 대한 예모는 똑같이 갖췄다. 왜? 스님에 대한 예모를 갖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를 낳은 이유가 있어요. 전문가에 대한 존중이 떨어지면 그 사회를 망합니다. 이 사회에서 전문가가 우리보다 신분적으로 높은 건 아니죠. 아니,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교수라면 그래도 좀 존경을 해줍니다. 철학 교수 같은 거 좀 존경받아. 철학 교수님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런데 철학 교수가 인간보다 좀 급이 높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교수들한테도 참 못된 소리를 많이 하는데 신임 교수 연수하라는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한 30분 교수 욕을 했습니다. 당신들 교수 처음 됐는데 교수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길이다. 교수는 정말 인간 가운데 별 볼일 없는 존재다. 당신들은 사회에다 갖다 내놓으면 1년 만에 망하는 사람들이다. 왜? 당신들 그 교수하는 건 당신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딴 데 무심하고 엉덩이 무거워서 좀 딴 재질 없이 뭐 한 군데 파는 재질 그거 하나 가지고 교수인 거라 사회성도 정말 없고 그래서 딴 직장 가면 다 망할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교수인 거니까 지극히 감사해하면서 교수 생활을 겸손하게 하라고 제가 교수를 막 야단쳐가면서 30분을 떠들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교장에서 저 모르는 양반이 아주 공손하게 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신임 교수인데요. 선생님 강의를 너무 감명있게 제가 자기가 욕을 하도 했더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존경을 합니까? 그래도 존중을 합니다. 왜 존중을 합니까? 이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입니다. 필요로 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철학이 소중하다고 철학이 열심히 모든 사람이 공부하면 세상 좋은 세상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그것도. 누가 왜 철학을 해요, 그걸? 미쳤다고. 소크라테스 원전이 말해서. 그거 여러분들이 배워서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없으면 또 곤란해요. 그러니까 별 재주 없는 사람한테 너 그거 해라. 그럼 우리가 좀 먹고 살 만큼 해줄게. 존중해줄게. 그래서 전부가 존중하는 겁니다. 스님들은 꼭 그런 거 아닌데. 하여튼 스님들 존중하는 이유도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특별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욕망 다 끊어야 되죠. 세속관계 다 끊고 하는 일 누가 다 합니까? 그러니까 좀 큰 뜻을 내는 분들이 그걸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우리가 받들어야 되죠. 받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스님들 승복 입은 분들이 지나가면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저는 합장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승복을 통해서 불교가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그 위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진리 문제에서 우리가 참 유마거사처럼 당당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쓰려고 이제 글을 썼습니다. 한동안 한참을 썼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그러다가, 그래서 백봉생 유마건 또 읽어봐야지. 그래서 백봉생 유마건 다시 발해조라고가 없어요. 발해조라고 한 말 쓰고 없어요. 그냥 유마거사가 와서 사리불에게 말했다. 이러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그냥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완전히 빵꾸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거 다시 고쳐 쓰더라고. 원문을 하게 봤더니 원문에 발해조라고가 없습니다. 한문 원문에. 그럼 왜 그렇게 번역을 하세요? 그래서 장수영한테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장수영 고사는 제가 존경하죠. 처음에 쓰고 있는 참 고마운 후배이고 후배인데 아주 제가 높게 어렵게 여기는 후배입니다. 근데 장수영 고사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그래 번역이 그래. 그랬더니 형 그 제가 한번 설무부친경이라는 그 현장법사 얘기예요. 유마경이 두 역이 있습니다. 구마라집이 번역한 유마일 소설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보통 유마경입니다. 근데 그거에 다르게 현장법사가 번역한 유마경은 제목부터 달라요. 설무부친경이에요. 설무부친경이 있어서 그걸 했습니다. 제가 설무부친경을 구했습니다. 딱 찾아봤더니 발해조라고가 나옵니다. 경전도요. 그러니까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그렇게 문자에 딱 매달려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게 불교입니다.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뀝니다. 이 얘기가. 저는 그 본이 달랐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당시 문화에 따라서 바뀌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의심스러워 불교 학자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봐야 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또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 금강경 읽으시죠? 금강경 어때요? 여시아문 일시불제 사이고 기수국보다 대비부 중 1250인으로 부르시다. 그렇죠? 1250을 함께 하셨다. 그때 세존께서 밥을 먹으실 때라 이 사위대성에서 걸식 어기성중 차제거리. 그러니까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을 하시고 환지본처 본처에 돌아오셔서 바로 발 닦고 밥 드시고 발 닦고 옷 입고 나가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구마라집의 음악입니다. 구마라집 3장이 번역한 삼장법사, 구마라집 3장이 번역한 금강경입니다. 현장법사의 금강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부처님이 거기서 드셨습니다. 드시고 돌아오십니다. 드시고 돌아오세요. 그 봐요. 불각자들은 다릅니다. 이렇게. 현장법사의 금강경은요, 돌아오셔서 드신 게 아니고 드시고 돌아오십니다. 이게 달라요. 그럼 어떤 게 옳으냐? 모르겠어요. 예. 그게 문화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그러다 저는 또 더 걸렸던 게 뭐냐. 그 아함경에 보면 이제 남방경전이라고 소승경전이라고 부르는데 가장 이게 아함이죠, 전부. 장아함이라는 게 있어요. 장아함은 그 빨리어로는 디가니까이라고 합니다. 사아함이죠. 그 자바함이 있고 중아함이 있고 장아함이 있고 증일아함이라고 해서 사아함입니다. 한역 경전은. 그게 이제 거기는 쌍니까니까야, 마지마니까야, 디가니까야, 그 다음에 하나는 다 니까야인데, 디가니까야가 장아함입니다. 그 디가니까야를 제가 예전에 그 학생들하고 제 방에서 불교 인연하는 거 함께 읽은 적이 있어요. 디가니까야를 읽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소나단다경인가 그 종덕경이라는 게 부르는데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지혜와 자비를 함께 논하면서 개와 지혜를 함께 논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이건 손으로 손을 닦고 발로 발을 닦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는 얘기가 두 번 나옵니다.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것. 마치 이게 자명한 것처럼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손으로 손을 씻으면은 왼손이 오른손을 씻고 오른손이 왼손을 씻듯이 계를 지키는 것과 지혜가 일어나는 건 이 서로 돕는 관계다. 근데 그 전에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다는 얘기가 두 번 나와. 이게 자명한 것처럼. 근데 그걸 제가 예전에 학생들하고 읽으면서 이거 말이 돼? 여러분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습니까? 여러분? 발도 손으로 씻으시잖아요.
왜 이게 나와 도대체? 이걸 자명한 진리라고 읽어야 돼 우리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거 깨우뚱하고 이거 아마 이거 암이라는 것도 부처님 당시 그대로 설해졌다고 믿는 건 그건 우리 잘못된 생각이야. 그 뒤로 많이 바뀌었어 문화에 따라서. 그 중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장암경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부처님이 혈통, 가계가 가장 순수한 바라문보다 더 지고한 순수한 혈통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경이 있습니다. 그 경을 읽으면서 이거 부처님이 설하신 거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랬습니다. 왜? 부처님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람의 고귀하고 천함은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부처님이 하신 분이 이렇게 혈통 강조하실 적이 있나? 경에 이렇게 혈통을, 불교 경전에 이렇게 혈통을 강조할 이유가 없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불교학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부처님 바라문교와 대응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혈통을 계속 높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그건 그 뒤에 설해진 경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의심을 가졌습니다. 손으로 손을 씻고 바로 발을 씻는 게 진짜 당연한 거야? 그래서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게 이제 장함이라는 걸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디가니카에가 대응하는 게 장함입니다. 장함하는 게 종독경일 거예요. 소나단다경이. 그래서 그걸 읽어봤더니요.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번역에 쭉 빠져버렸어요. 왼손이 오른손을 씻고 오른손이 왼손을 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뒤에. 근데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본이 다른 거냐? 저본이 여러 가지거든요. 본이 다른 거냐? 아니면 번역하는 삼장법사 번역에는 그 말하는 얘기 없어요. 누가 했더라 그건? 없는데 이거는 문화적 차이를 감안해서 중국에 와서 손으로 손을 씻고 발로 발을 씻는 얘기를 그대로 번역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껴우뚱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발도 손으로 씻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뺐을 가능성이 있어요. 번역하면서. 아니면은 본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개가 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이 여러 개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부처님 말씀은 이 일정 불변 철칙으로 다 그 한자도 못 고치는 경우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문화적인 차이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은 좋은 그 시대에 맞는 것으로 변모해 오는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넓은 가슴을 가진 게 바로 불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는 딱 요렇게만 돼. 고집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부처님 말씀의 본질을 계속 파악해 들어가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서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은 박제된 불교, 화석화된 불교에 매달리는 것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부처님 말씀 경전 공부하고 그대로 그냥 따르면 여러분 다 그냥 그것도 못하는데 왜 공부를 해요? 왜 공부를 해요? 왜 수행을 해요? 그 물어야죠. 왜 수행하십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깨닫고. 그런데요, 그 얘기는 수행을 하면요, 그 힘이 생겨요. 어디에 다 얽매이지 않고 대자유의 근원을 여러분 속에서 확보를 해요. 큰 자유의 근원이 이 속에서 열려요. 수행하는 만큼. 자기의 가지고 있던 상들이 다 파되면서 대자유의 근원이 이 속에서 열리게 되면 부처님의 경을 읽어나가는 게 달라져요. 새로운 자기 살림이 나와요. 이 시대에 맞게. 이게 나오지 않고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와 수행하시는 거, 여기는 여기 일종의 선수행인데 특히 선수행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선수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속에 가진 상들을 깨고 집착 깨고 탁 깨면 이 속에서 대자유의 근원이 확보가 되고 그럼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달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효과예요. 그냥 불교 수행 안 하고 그냥 문자 매달리는 것과 달리 수행을 하면서 불교 공부하는 효과가 거기서 일어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의 불교를 내 대자유의 근원을 통해서 창출해내는 문자 이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깨달음이
불전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것도, 야, 우리는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외전이건 뭐건 계속 그런 데서부터 불교가 동안했던 부분들을 보충해내야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수행에서부터 세계의 평화까지 그 쭉 이어서는 일곱 꿰뚫은 이 대학의 이 구절이야말로 불자들이 가장 힘줘서 읽어야 될 구절이다. 불교는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머물지 말고 어디까지 나가야 되느냐? 평천하가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평중생. 온 누리 중생을 함께 평화롭게 하는 그 크나큰 일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인간, 여기는 유교는 인간본이기 때문에 평천하에는 아마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더 나가서 불자들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온 누리 삶들이, 온 누리 생명들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까지도 쭉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후 문제와 환경 문제까지 함께 쫙 내 삶 속에 반영하는 그들이 나와 이웃과 세계와 그 다음에 온 누리 중생들이 함께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어야 될까? 그걸 꿈꾸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나오고 그것을 부처님 말씀하셨던 계율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그냥 막 세우지 마시고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들 계율과 조심스럽게 비교하고 그 중에서 저는 참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불음주계는 정말 문제가 있다. 마약하지 말라고 바꿔야 된다고 저는 계속 주장하지만요. 그러면서 그 계율을 조심스럽게 우리 삶 속에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보임소는 모습을 잘 굴리다가 다시 연결해서 우리가 굴리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여기 가면 이 모습이 자식의 모습이 나와야 될 때가 있고, 어버이의 모습이 나와야 될 때가 있고, 회사원의 모습이 나와야 될 때가 있고, 국가의 한 신이 모습이 될 때가 있고, 그럴 때의 적절한 모습들을 생각해내고, 그러면서 인간 삶의 각 영역 속에서 부처님 말씀이 내 모습으로 구현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불자가 되자. 이런 거죠. 사실은 저는 대학 중에서 이 대목이야말로 불교가 기여할 수 있고, 그건 기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여는, 불교의 기여는 또 이런 거였어요. 또 다시 줄 수 있는 게 있다고 글도 썼는데, 이 유학의 틀에서는 수신 다음에 치국하고, 다음에 뭐하고, 다음에는 언제 수신 다음, 언제 치국하냐. 이게 문제가 나온다고 했죠. 언제 가정 평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가. 다음이 불교적으로 해결된다고 그랬죠. 인드라방 연기를 적용하면 내가 나에게만 한 적은 없었다. 나는 한 개인인 동시에 집에 들어가서는 자신이고 어버이고, 그러니까 내 한 몸 속에 온 누리의 모습이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우관계가 아니다. 나 하나를 다스려 나가는 과정, 이 속에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나라를 평화롭게 하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그것들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우로 나눌 말은 선우지만 사실은 선우가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불교의 연기설이 딱 들어가면 된다. 이게 보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 보완해 나가면서 외전과 불교가 함께 나갈 수 있는 건강한 길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제 총체적인 얘기입니다. 했던 게 정확하게 저도 한 달 전에 저도 적어놓고 가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얘기로서 사실은 또 아침도 안 나가고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